성도들의 심판과 천년 이후 백보자 심판.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고 하였으며, 계시록 20장 13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5절에 생명책에 능명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했습니다. 성경을 알아서 생명책에 능명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심판과 천년 이후 백보자 심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성도란 뜻은 거룩한 무리를 말합니다. 거룩한 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17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예수님이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옵사옵나이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로써 성도란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무리들이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행함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봅니다. 계시록 1장 3절. 1절부터 보실까요? 우선 제목부터 한국어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뭐로 되어 있나요? Revelation. 요한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왜 한국이 갑자기 요한을 넣었을까요? 참 그렇습니다. 축복받았다는 한국어에 왜 요한계시라고 했느냐? 이건 나중에 드릴 말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자꾸만 요한계시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록은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에게 주신 거잖아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 됐는데 옛날 성경에는 지시하신 것이라. 그 지시 받았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기록한 자죠, 요한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및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계시받았던 얘기가 없어요. 그냥 증거자, 본자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옛날 성경에는 듣는 자들 자가 버렸는데 우리 한국 분들이 번역을 하면서 한 사람으로 바꿨어요. 듣는 자와 듣는 자들 차이가 엄청나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모두 들입니다. 지키는 자들은 복수가 되어야죠. 참말로 성경을 자기들은 뭐 잘 번역했다고 하는데 안타까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특히 예언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들이 성도들이 됩니다. 요새 한국에서 쓰고 있는 새로운 번역 성경을 보면은 딱 한 사람만 구원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니까 단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들입니다. 들. 성도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능히 판단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5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려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나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와 같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하였습니다. 이는 성도가 된 자들은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구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지킨 자들이 세상을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성도의 무리가 천사들도 판단할 수가 있거든 하물며 세상의 일을 판단하지 못하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참 성도가 되어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길 수 있는 자들이 새롭게 된 새 세상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언의 말씀을 지켜 깨달아서 거룩하게 된 무리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의 참모습을 깨달아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은 성도로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께서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심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시편 149편 5절부터 9절 봅니다. 시편 149편 5절부터 9절입니다. 시편 149편 5절부터 9절. 성도들은 다 성경이 다 드릴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시록 1장 3절엔 자로 단수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기인들은 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성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하였으며 하나님의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다고 하였으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함으로 즐거움을 얻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성도에게 즐거움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노래하는 그 입이 하나님에 대한 존귀와 영광이라고 하였으며 두 날 가진 칼 곧 좌우의 날성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광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했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 봅니다. 계시록 1장 16절.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열방의 원수들을 보복하고 민족들을 벌하고 열왕들을 사슬로 쇠고랑으로 결박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영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므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 봅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한 번 갖고 안 돼서 영원을 3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영생이죠, 영생.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봅니다. 다니엘서 2장 43절 45절까지 봅니다.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화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로다.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 한 나라가 한국으로 말하면 한국이에요. 나라 한자예요. 그리고 국자는 나라 국자잖아요. 참 이 성경 아주 묘하게 돼 있어요. 한 나라를 한국을 세우리니 이곳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저는 이 성경 구절을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대한 중국이 한국을 그렇게 보복을 해요. 그래도 끄떡이 없잖아요.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드릴 것은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세상은 말이죠. 여러분 자꾸 이제 마음에 와닿는 것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확신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50%, 70%, 80%, 90%, 100%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성화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고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늘의 하나님의 성도의 나라 곧 한 나라를 세우는 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요 세상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부터 20절 봅니다. 에베소서 18장 에베소서 2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와 같이 성도는 하늘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므로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원수가 발등상이 된 뒤에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게 되고 창조 이후 전무후무한 환란 시대에 짐승의 시대가 오게 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은 짐승의 우상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14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계시록 13장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잘못하면은 말하는 짐승이 나타나거든요. 거기에 넘어가면 끝인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저는 한 가지 간증을 한다면 사실은 제가 먼저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어느 목사가 지금 보스턴 교회에 있는 분이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안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구나. 여러분들 일반 교회에서 짐승의 교회에서 직책 안 받은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짐승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순교자들의 영혼과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4절 5절 봅니다. 계시록 20장 4절 5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받으면 안 돼요.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 그의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순교자를 제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리라고 하였으므로 1000년 후에 예수 믿고 죽은 자와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백보자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바다와 사망과 음부에서 죽은 영혼들이 모두 부활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죽는 즉시 천국 간대요. 참 크게 들어서 아멘 아멘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계시록을 전혀 안 보니까 전혀 모르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갖다 바치고 시간 바치고 노력 바치고 마지막 때 불못에 들어가는 그런 불행. 여러분은 그런 불행하고는 관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큰 보좌와 이 흰 보좌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지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지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무덤에서 부활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영맹인 사람, 영의 귀가 막힌 사람은 이렇게 공개석상으로 유튜브, 페이스북으로 내보내도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때가 온다고 되는데 천국 갔으면 뭘 들을 필요가 뭐 있어요. 여기 돼 있잖아요. 요한복음. 계시록 몰라도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부활종교잖아요. 기독교는. 부활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다 무덤에서 지금 죽은 자들은 잠자고 있어요.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천국 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정말로 답답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깨닫기 바랍니다. 성경을 안 믿으려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성경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이와 같이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을 한 영혼들이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있는 두 가지 종류의 기록된 책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의 부활을 받은 자들의 명단은 많은 책들로 기록되어 있고 생명의 부활로 구원을 받는 자들은 한 권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무병장수하는 몸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다시 봅니다. 아까 봤지만 다시 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으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아니합니다. 계시록 20장 14절 15절 다시 봅니다. 사망과 엄모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죽어서 사망과 음부에 가 있는 자들은 통째로 불못에 던지우니까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첫째 사망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기 이전의 심판으로 육체를 죽이는 심판이지만, 둘째 사망의 심판은 육체를 멸하는 심판이 아니요 영혼한 불못에 던져 넣어서 밤낮 영원토록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게 하는 심판이니 이것이 곧 백보자의 심판으로 마지막 심판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존귀한 자들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